천국을 노래하고 또 믿음을 찬양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워가고 누가 누려가는가?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들어오고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누리는 것은 진짜 천국 시민만이 누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이 산상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천국 시민이 아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종종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다. 근데 평상시에는 잘 모른다. 근데 결정적인 때, 마지막 추수 때 딱 되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 가라지인지 구분이 되어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도 바울이 당신의 믿음을 확인해 가면서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믿음이 있는가 진짜인가 아닌가 확증하고 시험하고 체크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진정한 천국 시민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경험해 가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13절에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대단히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한마디로 따라서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갑자기 좁은 문을 이렇게 언급하시고 넓은 문과 비교하여 말씀하시죠. 넓은 문은 들어가기 편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좁은 문은 몸도 움츠리고 힘들고 불편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좁은 문은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기 없는 이 좁은 문을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호소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호소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좁은 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여러분, 좁은 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산 위에, 다시 정리합니다, 산 위에서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인기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누가 너를 욕하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 좋아할 말 사람이 있나요? 누가 또 너를 고소해서 쏘고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없으면 안 될 그런 재산도 가지고자 그 하는 자에게 그 돈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가 오리까지 함께 가자 하면 십리까지도 갈 수 있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좁은 문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누가 친척이라도
자기 재산을 건드리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 뭐 수를 하고 고소를 하고 뭐 원수 맺고 자기 자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인간의 본능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행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그것을 좁은 문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좁은 문의 특징은 우리 인간 자신의 이 본성 그리고 이 이기심을 뛰어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신을 죽이는 것과 관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를 하면서 아주 이런 재밌는 표현을 냈어요. 그 좁은 문의 입구에는 이런 팻말이 있다. 어떤 팻말이나, 여러분 자신을 이제 밖에 남겨두시오. 그러니까 인간 나 자신을 이 문을 통과하려면 그 문에 딱 두고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아를 가지고는 이 좁은 문을 결코 이 좁은 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좁은 문 통과해 갈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만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해 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에 누구든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나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이 계획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이 악한 세상에 똑같이 삽니다. 그러나 크리티컬한 상황,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두들겨 패주고 싶어요. 욕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평상시에는 미워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예요? 와, 내가 성도인데, 천국 시민인데 성령의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인기 있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 하려면 처절하게 싸워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기도 없고 편하지도 않고 한 이 좁은 문 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호소하시고 들었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마지막 이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생명길이기 때문에. 한 번 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좁지만 좁은 문, 이 좁은 길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이 넓은 문은 편해서,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쉽다라는 부분이에요. 즐거울 수 있어요. 편해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절벽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도 들어간다? 바보죠. 어리석은 자예요.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이고 좁은 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 때로는 세상 가치 때문에 갈등과 똑같이 갈등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내가 이것만은 바꿀 수 없네, 놓을 수가 없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직장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예요? 조금 내가 재미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이것이라고 하면 내가 선택한다. 이게 뭐예요? 천국. 그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누려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 재미가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이 아니죠. 한참 덜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 바보 아니야?
왜 요즘 같은데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이 좁은 문으로 인하여, 나의 말로 인하여 너희가 비방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아는 자가 뭐예요?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확신하는 자가 뭐예요? 진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창세 이후에, 에덴 동산 이후에 인기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짜에게 속습니다.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도 속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통해서 선택된 민족, 그리고 출애굽해서 그야말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고, 와,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그 백성들조차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율법, 이 계명 지켜진 적이 거의 없어요. 인기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요. 물론 경건했던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 종교개혁을 통해서, 와, 이런 율법이 있었네, 율절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네, 희년이 있네. 여러분, 희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희년과 율절 이와 같은 것들을 할 때에 어제의 하나님의 나라 임재 천국을 경험할진데 그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희년은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복된 것입니다. 50번째 되는 해에 모든 것을 원래대로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죄도 용서해주고 빚도 돌려주고 땅도 돌려주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데 어떻게 유월절을, 그러나 지혜 있는 언약의 백성은 이 문,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하다, 비유를 통해서. 와, 이 말씀을 탁 듣고, 와, 정말 이 바리새인과 당시 종교인들과 다르다, 말씀이 탁월하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이 산상, 팔복산에 와서 팔복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와, 너무너무 좋았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은혜를 받았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삶의 실제에 순종해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짜다. 그것이 천국 시민이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너무 좋죠. 근데 돌아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이웨이를 걸어간다.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다 보면 눈물도 흘리고 재밌잖아요. 드라마 보는 순간에 딱 돌아서면 뭐예요? 땡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죄송한데, 주일 예배 드려서 말씀 듣고, 와, 은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예배 마치고 딱 나가는 순간 주차장에 붙어 뭐예요? 천국이 사라집니다. 삿대질을 하고 싸움을 하고, 뭐 이래 이거, 똑바로 못해. 여러분, 그런 순간에 뭐예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야, 예배 드리고 가는데, 여러분, 천국 안에 있다가 천국과 지옥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또 하나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마무리입니다. 산상설교, 천국 시민 시리즈도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예,
이 마지막 쯤에 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이 좁은 문인데, 좁은 문 바로 그 옆에 서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 예수님 말씀 정말로 그렇게 살래? 너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 웃기지 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신 차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예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사람들, 이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야기했어요. 이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좁은 문 주위의 스승입니다. 좁은 문인 예수님 가르침을 희석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제나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에 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어요. 중세 시대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 율법주의, 당신은 영지주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끝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한자어로 이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더 극성이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판하듯이 기성, 하나님의 복음을 전통적으로 바울, 사도, 속사도, 교회 이를 이어서 교단은 달라도 집례교, 장로교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의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를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어제도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고린도 교회 이렇게 교회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을 가르치고 난 후에 떠나가기 전에 이런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 말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3년 동안 가르치고 난 이후에 내가 안다. 흉악한 이가 너희에게로 들어왔다.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쫓게 한다고요?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게 이단이에요. 자기 이익을 도모해요. 거짓 선지자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분별을 해야 할 이유가, 적어도 천국 백성은 이게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비판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기성교회는 능력이 없어, 성령이 없어, 구원이 없어 그래요.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어제 한국 히스토리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박태선, 문선명, 규라성 같은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장로들이었어요. 능력도 행했어요. 경건했어요. 결국 뭐예요? 그들이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 이단이에요. 문선명, 박태선.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들의 정체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썩은 양들을 그야말로 속여 해치는 가르침인데 겉은 뭐예요? 양의 가죽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속을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속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알고 계신지 누가 가르치는지 예수님 아세요.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걸 정리하려고 할 때 그냥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더욱이 그래요. 누가 알고 계신지 누가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양밖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또 이 겉모양을, 여러분이 이 거짓 가르침은 결국 사단에게 쏘가서 거짓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둔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저들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뭐 한다 그랬나요? 가장한다, 분장한다는 거예요. 포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가장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정확한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데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그가 다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 바깥에 나가서 아무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를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쫓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이래요.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에 우리는 세례를 줘요. 근데 그들이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고백은 하는데 전인격적으로 입술의 고백을 뒷받침할 만한 뭐예요? 마음과 삶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흉내만 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형식이 있지만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는 것은 이들은 이적도 행합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를 쫓아내가는 이 거짓 무리,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가야만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냈다고요? 성경 좀 봅시다. 누구를 쫓아냈다고요?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낼 뻔 병도 고쳤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무리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은사, 기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적들의 배후에는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막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막 고쳤을 때에 막 사람들이 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했네. 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바알 이방 종교의 힘을 입어서도 무엇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항상 경고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하면서 그것도 그렇지만 오늘날은 특별히 사람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그를 바람직한 것을 거의 모두 갖춘 사람들일 수가 있다. 그들은 신실한 성도처럼 보인다. 옳은 말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은 대체로 옳고 바른 용어를 구사한다. 하나님도 논하고 십자가도 논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을 하기를 원한다. 오늘 말로 복. 근데 너희가 나를 인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것을 뭐예요? 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참된 선지자죠. 근데 그 복이 뭡니까? 다 세상 가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 하나님의 소명을 입은 선지자였어요. 심판을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민족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고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너희들이 come back to me,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 때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기 무슨 백성들을 망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저 선지자야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장 11절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가볍게 고쳐주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그래요. 평강하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일 것이다 말하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정한 평강이 없도다. 바벨론 지금 포로가 오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말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복된 하나님이다, 복을 주신다, 인도에 가신다, 이것만 나누면 그건 거짓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항상 위로만을 줍니다.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 때에, 그때의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나타나는지,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덮으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건 거짓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이분은 19세기 분입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 그야말로 풀스톱까지 찍으면서 기도해가면서 원고를, 그냥 원고 없이는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은 분입니다. 방송 설교를 거부했습니다. 왠가 하면 방송 시간에 맞춰서 딱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던 그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나누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항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나의 목회자의 양심으로 방송 설교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만큼 까칠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리적 설교를 하기를 그 당시 거짓 목회자들의 좋아하지 않는다. 왠가 하면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초콜릿만 준다는 거예요. 초콜릿만, 당근만 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결, 거룩, 공의, 진노에 대해서 매우 드물게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말한다. 그 밖의 일들은 말하지 않는다. 인격, 오늘날로 한번 보세요. 소수자, 성소수자, 인격, 이라면 하나님의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요즘 세대들은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어저께 한 목사님이 한 모임에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제가 뭐지 알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딱 이거 누가 이야기하면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이런 세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짜 백성들은 참된 거룩과 성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를 드러내기만 좋아하는 그것 위에서 비판하고, 그것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그 필요에만 관심이 있는 어제 바리새인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다.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정말 귀한 말씀이다 다 듣고, 정말 지금 그야말로 은혜 충만해요. 은혜 충만한데 바로 그 순간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 좁은 문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함이 없다면 그들의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그게 구도자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 구원의 개념은 있는데 삶의 실제가 없는 이것을 두고
이 과거의 독일의 히틀러 정권, 그야말로 전 세계가 휘둘림을 당할 그때의 독일의 목사 가운데 한 분인 이 본 헤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히틀러 정권을 추종하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최고다.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의용이죠, 의용. 그때 이 보네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값싼 은혜라고 하는 이 cheap grace라고 하는 거기에 매어 달리지 말. 이들은 왠가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것을 개념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로 삶의 현실 가운데 고백이 없는 세례, 그리고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는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이런 것을 두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값싼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따르는 진짜 천국 시민인지 아닌지를 알면 무엇을 보아서 아느냐?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으로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했어요. 조문으로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해서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똑같이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 내가 잘못된 내 회개를 하고 엎드리고, 그런 사람은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고민하며 구두자의 자세로 그야말로 씨름하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뭐예요? 좋은 열매로 반드시 나타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가시나무, 못된 나무는 아예 뿌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 좋다, 그런데 막 비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우리는 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마지막 날에 그야말로 불쏘시개 감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천국 백성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상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짝퉁 인기 좋아요. 쉬우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분 가짜 짝퉁 가방은 비 올 때 머리 쓰고 가고 진짜는 안고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 방이 이렇게 있어요. 가수가 노래만 불러요. 근데 누가 진짜 가수인지 이렇게 선택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가수가 진짜 떨어져요. 목소리만 들어서는 누가 진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그건 굉장히 중요한 표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주일날 아무나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표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근데 세상의 변화는 진짜 천국 시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 교역자가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주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임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성도들이 세상을 바꾸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변화시키는 최첨단
현실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천국 시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주님, 내가 한참 멀었네요. 고민하면서 또 교정해 가면서, 그리고 감사하며 가슴 깊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본 지 오래다. 가짜일 가능성, 가짜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로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비즈니스 이야기만 합니다. 정치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공동체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이 세속같이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조심할지니 이 이야기입니다.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 사탄의 그 게임과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적당히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봐, 선악과 봐. 딱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요. 적당히 예수 믿어. 애 키워놓고 대학 보내고 해. 결혼시키고 자녀 결혼시키고 다 이제 모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교회 봉사해. 교회 공동체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그 말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잔 해도 괜찮아. 성경 꼭 읽어야 돼? 괜찮아. 뭐 성경 잠안 올 때 읽어봐. 수면제 될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힘들지. 그러니 그냥 다 세상 봐. 그저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것이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유월절 제대로 지킨 적 없어요.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은혜의 백성이라고 하면,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나와 좁은 문으로 함께 들어가서 좁은 길 또 나올 것이다. 때로는 욕 얻어먹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보아라. 노아는 여러분 보세요. 비 한 방울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홍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방주 큰 배를 지어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산중턱에서 그야말로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저 노아 저 바보 아니야, 저 미친 것 아니야, 뭐 하고 있지 저 허구한 날. 그런 손가락질 받았던 때가 어제이고, 그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 참 신자이지 아닐 가능성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지금 도래해 오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한번 바꾸어 보신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혹시 내가 이 모난 성격, 주님 내가 너무 뭐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쫓아 구도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씨름하고 내일도 씨름하고 구도자의 길을, 그야말로 유혹 많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구도자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는데 천국 시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갈등 많은 이 세상이지만 천국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주차장에서부터 식당에서, 직장에서, 운동장에서, 가정에서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임해가고 천국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 되어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